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한 감정의 치유에 대한 그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죄로 말미암아 본성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상하고 병든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람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과정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압니다. 어린아이들 자랄 때 그냥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서로 네 것, 내 것 다투면서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상대방을 볼 때 벌써 이 아이가 나보다 강한지, 나보다 약한지, 내가 숙여야 되는지, 내가 큰 소리 칠 수 있는지, 이런 거 벌써 딱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들이 서로 막 다투고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다투길래 뭐라는 거 가만히 들어봤더니 어떤 아이 하나가 다른 아이에게 막 이렇게 말합니다. 예, 우리 집은 크고 우리 집은 피아노도 있잖아. 너는 집도 작고 피아노도 없잖아. 이러면서 막 그 아이에게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철없는 아이가 저런 말 하는구나 하는 그런 행동인데,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약하다 싶으면 무시하려고 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인격체가 되어가면서 그런 모습이 없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또 어른이 되어서 때로는 더 잔혹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또 모욕감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멸시받는 감정, 모욕받는 그런 모욕의 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시감은 어떤 것인가? 첫째, 멸시감은 당사자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줍니다. 시편 69편 19절에 보니까 현대인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모욕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여 근심합니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로부터 극심한 모욕을 당한 후에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욕으로 인한 그 참담한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1절에 보니까 물이 내 영혼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물이 내 영혼을 지배해가지고 내 영혼 깊은 곳에 차고 들어온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설 곳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깊은 수렁에 빠져본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발을 저어도 발이 닿지 않는 그런 수렁, 무서운 수렁, 그 수렁에 빠진 것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0절에 보니까 현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무나 심한 모욕을 받았어 이 마음은 찢어졌으며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 모욕감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가슴이 찢어지고 괴로워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은 자신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자각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어떤 존재일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깊은 자각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한 굉장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동물과 매우 다른 점입니다. 왜 우리가 개를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가? 그런 것을 말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개는 상당히 머리가 영민해가지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각을 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개 같은 것은 잡아서 식용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동물과 다르게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존심이, 나의 존재의 가치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정말 천대를 받게 될 때 굉장한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존심이라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미친 여자의 머리에 달려있는, 꽂혀있는 들꽃 한 송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자존심이 상하면 그 머리에서 탁 빼어가지고 탁 던져버리세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지만은 대강 그런 식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물론 우리 마음이 너무나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할 때 그래 미친 여자의 머리에 있는 들꽃과 같은 것이다 하고 탁 던져버리면 참 좋겠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건요. 그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존심이 상할 때 그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에게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그런 폭력이 행사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마음 때문에 그 모욕감으로 때로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7월 2일 날 한국 울산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주민들로부터 극심한 모욕을 당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 있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한국의 아파트에서 관리를 하는 관리인들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 지금 몇 번에 걸쳐 있습니다.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올해 3월 달에 서울의 가장 좋은 동네, 청담동이라는 동네 아파트에 한 관리인이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를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은 100일 동안 온갖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 사건을 한 기자가 심도 있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그 관리인들에게 가가지고 왜 그 사람이 그토록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합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자신의 생명을 가장 두려운 방법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기까지 자살해야 했습니까? 관리인에게 다른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동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아파트 주민에게 모욕을 받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달만 이 경비원 일을 하게 되면 분신 자살을 시도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을 괴롭힌 할머니 때문에 분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매우 괴롭게 해가지고 그래서 화가 났어. 정말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휘발유를 끼얹고 분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랬더니 그 기자가 그 할머니에게 가서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와 오랫동안 같이 지내왔고 가족같이 생각했어. 지난주에는 뭐라고요? 딸같이 생각했어 그랬는데 오늘은 가족같이 생각했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매우 사랑했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었던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 말씀을 전하고 저에게 굉장히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관리인들의 그 월급을 보니까 최저임금 이하로 주었답니다. 무슨 말인가 난 했더니 최저임금이 100만 원이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니고 단순 노동직이기 때문에 90%만 준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봐야 한 달에 1,000불 정도 겨우 되는 게 150만 원 뭐예요. 그 정도 되는 돈을 가지고 경비원을 쓰는데 여러분 이 경비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경비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니까 별 일을 작은 심부름을 다 시키는 겁니다. 그냥 주변 청소도 시키고 그건 기본인 것 같아요. 쓰레기 분리수거도 시키고 택배 관리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에는 얼마나 주차난이 심각합니까? 그러니까 다 키 하나 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키 빼고
주차 관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런저런 거 다 시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90도로 절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도 절하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5층에 살았는데 5층에서 떡을 탁 던지면서 떡이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막 흩어졌을 것입니다. 그거 주워 먹어! 이랬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거기 주민들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보스처럼 행동한다는 겁니다. 사장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다 실제로 사장이죠. 자기들이 월급을 내가 주니까. 그런데 수천 명의 그 주민들이 다 사장 노릇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각각 다른 요구사항, 각각 다른 기준을 가진 수십 명, 수백 명의 사장님들이 매일 수백 개의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이것 하라고 저것 하라고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구를 하는 주민 한 사람은 나는 한 가지를 요구했다고 하겠지만은 요구를 당하는 그 사람은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라서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그는 다 감당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약해 보이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온갖 건설을 행사하려고 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악마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마성이 어떤 약한 사람을 볼 때 그것이 강하게 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혀를 끌끌 찹니다. 세상에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사실 우리도 자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반격해 올 만한 사람에게는 다 꼬리 내립니다. 나에게 큰 이문을 줄 것 같은 사람은 참습니다. 그런데 만만하고 내가 공격을 해도 나에게 공격을 하지 못할 것 같은 상대방에게는 쌍수를 들고 몇 배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한테는 얼마나 화를 내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참 잘 참지만은 성도 아닌 사람에게는 저는 큰 소리도 칩니다. 2014년 12월에 칼기 부사장의 땅콩 사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이 칼기에 부사장이 탔다가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비행기를 돌려가지고 거기 승무원장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작게 생각한 그 일이 한국을 빽칵 뒤집어 놨습니다. 한국만 뒤집어 놨습니까? 세계를 빽칵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랜 동안의 그 재판 끝에 1년 징역까지 받았습니다. 부사장은 물론 사임을 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열심히 어디에서 봉사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그 당시에 갑질이라는 이 단어가 한국의 화두로 떠올라가지고 한국 미디어에서, 신문지상에서, TV에서 얼마나 많이 떠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도요, 심심찮게 그때부터 아주 이런 사건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요. 재벌의 총수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 어떤 이 회사의 어떤 상사가 이런 일을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 백화점에서 어떤 고객이 종업원에게 이런 일을 했다.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었습니까? 얼마나 미디어에서 많이 말을 하고요. 얼마나 그런 분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의 직책을 내어놓고 어려움을 당했고. 그런데요, 왜 그런 수많은 일이 있어도 또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자꾸 있는데 왜 그런 일이 또 생길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그러면 어이 나쁜 놈 이러지만은 내 속에도 그런 악마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속에도 그런 악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교만해지고 내가 조금 잘못한다면 언제 그 악마성이 튀어나올지 모른다고 내가 조심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할 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조심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시침 뚝 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의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족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어가지고 내가 그 고통을 알지 못하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이코패스라고 그럽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소시오패스. 그런데 현대는 너무나 다들 자존심이 높아가지고 자기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줄지 생각 못하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없어질까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며 죽어가야 이런 일이 좀 줄어들까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미디어들이 이런 문제를 떠들고 말하고 그런 행포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변할까요? 여러분 2016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습니까? 아세요, 여러분? 밥 딜런, 그죠? 밥 딜런입니다. 밥 딜런이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죠? 미국의 대중 가수, 작곡자고 가수잖아요. 밥 딜런이 부른 노래가 뭐지? 내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야, 이게 내가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그래도 미국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쭉 검색을 해봤어요. 찾아봤어요. 어떤 노래를 이 사람이 지었기에 야 대중 가수가 문학상을 받는가 말인가. 제가 사이먼 앤 가펑클터는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몇 개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까지는 되는데 밥 딜런 노래를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쭉 찾아보았더니 이런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Blowing in the Wind.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한번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야 두 분 예. 제가 그 노래를 가사를 쭉 읽어보면서 이거 정말 노벨 문학상을 받을 가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Blowing in the Wind로 하는 그 답은 불어가는 저 바람 속에 있다. 여러 가지 이 질문을 하면서 바로 그 답은 Blowing in the Wind, 불어가는 저 바람 속에 그 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사를 몇 가지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폭탄이 날아가야 영원히 폭탄 사용이 금지될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귀가 있어야 사람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속에 제가 그때 그게 작년이죠? 작년에 그것을 내가 적어놓고 한번 언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야지. 그리고 두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나눕니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욕감으로 죽어가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바리 악을 쓰면서 그 고통의 소리를 하소연해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사회를 더 아름답고 우리 주위를 더 부드럽고 더욱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다가 텍스트를 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위험하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고 홍보를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운전을 하다가 텍스트를 안 할 것입니까?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한 젊은 청년이 트럭을 타고 가면서 텍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차가 우 이렇게 스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따르는 한 운전자가 너무나 위험해가지고 911에게 전화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가는 차가 너무나 위험하게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쪽으로 운전을 합니다. 경찰을 보내가지고 빨리 저 차를 멈춰주세요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얼마가 지나지 않았어요. 그 트럭은 상대 쪽에서 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합니다. 그 차에는 14명의 나이 많으신 교회 성도님들이 어디 필드 트립을 갔다가 돌아오는 교회 밴이었습니다. 14명 중에 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살았습니다. I'm sorry, I was texting. 얼마나 여러분, 저도 여기 운전하고 오다 한번 텍스트를 하는지 어떤 사람이 그냥 정면으로 나에게 빡 오는 것을 내가 갓길로 피해가지고 정면 충돌을 그래서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전화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텍스트를 하면서 운전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여러분 신문지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을 하고 성폭력을 행하고 그것 때문에 신문지상에 떠들어서 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유명 관리로서 행정가로서 정치가로서 그런 옷을 벗고 정치가로서 그 다음 배우로서의 생명이 끝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연일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성폭행을 하고 또 우사를 당하고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야 그런 일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아파트 관리인은 한 가지 예입니다. 우리 옛말 중에 손님은 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강력하게 써먹습니다. 너무나 기분 좋게 내 편의대로 써먹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식당에 가서 남의 가게에 가서 상점에 가서 마켓에 가서 조금만 내가 충분하게 대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마음껏 공격합니다. 멸시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하고 싶은 말, 온갖 비열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안 해보셨나요? 저도 참 회개합니다. 저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 온갖 종류의 그 고통스러운 말이 그 영혼을 죽고 싶을 정도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을 모욕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과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멸시는 무엇입니까? 멸시는 아주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그랬더니 사례가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결과로 하갈은 나중에 쫓겨나서 사막에서 방황하며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지 않고 착한 여인으로 잘 섬기고 살았다면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모욕을 주었더니 자신에게 참 나쁜 결과가 왔습니다. 그런데 모욕을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사람도 심각한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욕이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에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에 의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사람은 인격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받습니다. 모욕을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요, 사람을 만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은둔형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이제 그것이 악마성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더 광폭한 사람이 되어져가지고 묻지마 범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한 그런 경험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은 당하는 사람, 주는 사람, 결국에는 우리에게 나쁜 일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만들고 반복하게 만들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듭니다. 모욕감은 삼중의 고통과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힘이 있다고 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할 때 아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안 됩니까?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멸시하는 자에게 보응을 하십니다. 잠언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예요. 잠언서 기자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약한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은 그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였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미술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가입니다. 이래 보여도 예술의 피가 제 마음에는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문학이나 예술에 대한 꿈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렸는데 한 번은 이제 다 그 클럽들이 나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중에 선배님 하나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도 눈에 선해요. 얼마나 멋있는 그림을 그렸는지. 나무가 싹 용틀림을 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다 그렸는데 다들 보고 이야 살았다 그러면서 막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그 그림 선생님이 딱 와 보더니 그 그림을 꽉 막 비평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의 구도가 뭐냐 이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구도는 원근감이 나타나야 됩니다. 앞에 있는 것 뒤에 있는 게 쫙 나타내야 되는데 섬 가운데 있는 나무 하나를 다 그렸기 때문에 원근감이 없다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림에 원근감이 다 나타나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그 그림 나름대로 굉장한 그런 힘이 있는데 그렇게 막 비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배님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얼굴이 붉어지더니 그 선생님에게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그림을 비평할 수 있느냐고. 화를 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사람도 내 그림을 내 작품을 비평하면 화를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스스로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입니다. 마스터피스입니다. 그런데 그 걸작품을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들이 뭐 인격이 있으시고 좋으신 부모님이지만은 자신의 자녀가 무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참아라 이렇게 말할 부모님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만 빼고요. 아주 그때는 뭐 인간의 치졸함이 다 드러나죠. 그죠? 아이들끼리 싸우면은 부모들이 그냥 그대로 같이 싸웁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은 참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을 당할 때 결단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난하건 부자이건 동일하게 우리는 주님의 작품이요 자녀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장애가 있기도 하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초라하고 힘없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불태워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그 사람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코 무시해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싫어하시고 화내시고 그죠? 대신 갚아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멸시해서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천하게 생각하는 멸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셔서 사용하셔서 이 세계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정말 약한 사람이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그냥 비천하게 볼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를 크게 만드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자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멸시받는 자를 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형제, 정말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존심이 내가 귀하면은 다른 사람의 자존심도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존재 가치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의 감정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의 감정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는 가정 되시고 그 서로가 정말 행복한 목장 되시고 온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행여라도 남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시간을 들어서 다 이제 철저히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철저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귀한 작품으로, 자녀로 바라보게 하시고 서로를 귀하고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하심이 드러내는 우리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